말씀 중심적인 삶의 축복. 첫 번째,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18절 말씀.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 어느 날 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해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지구본을 보고 학력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 한 학생에게 물었다. 학생, 지구본이 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지? 학생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제가 안 그랬어요. 장학사가 어이가 없어 담임 선생님에게 물었다. 선생님, 이 학생에게 지구본이 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안 그랬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장학사님, 그 학생은 아주 착한 학생입니다. 그 학생이 안 그랬다고 하면 맞을 겁니다. 기가 막힌 장학사는 교장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말하고 도대체 어떻게 교육한 거냐고 묻자 교장이 말했다. 국산 지구본이 다 그렇지요. 별 수 있나요? 잘 모르면 여러 해프닝이 생긴다. 특히 말씀을 잘 모르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가 많다.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헌법과 같다.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믿음이 된다. 말씀대로 살라는 말은 완벽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다. 부족해도 말씀 안에 있기를 힘쓰라는 말이다.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잘못된 소리에 미혹되기 쉽다. 어느 날 홍콩 영화광인 한 처녀가 목회자에게 말했다. 홍콩 영화배우 이연걸이 하나님이 제게 맺어준 짝이라는 계시를 주셨어요. 영화에 나온 그의 눈을 보니까 제 사랑이 필요함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연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벽에 적고 매일 그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처럼 기도하다가 언뜻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오해하지 말라. 한때 신령하게 보이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지만 신령함을 드러내는 사람일수록 더 신령하지 않은 사람임을 알게 되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런 몇 번의 학습 효과로 인해 이제는 신령함을 드러내어도 사람들이 잘 몰려오지 않는다. 아무리 신령하게 보여도 말씀을 벗어나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인다. 특히 말씀과 가장 반대되는 2대 사상인 신비주의와 기복주의에 사로잡히면 결국 고통과 실패와 패망에 이르게 된다. 어느 날 한 부부가 아들이 중병에 걸려 기도원에 갔다. 거기서 기도원 원장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께 영적인 별미를 드리는 서원을 하라 라는 설교를 듣고 다급한 나머지 서원을 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집을 팔아 기도원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고쳐주실 것으로 믿었다. 그런데 집이 팔리지 않아 약속한 헌금을 못했고 그동안 아들은 서원 기도도 아랑곳 없이 죽었다. 아들이 죽었지만 문제가 생겼다. 기도원에서 자꾸 서원한 헌금을 하라고 독촉한 것이다. 집이 안 팔려 헌금을 못하고 있었는데 독촉까지 받자 오히려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고 한편으로는 아들이 이미 죽었는데 왜 헌금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기도원에서 계속 위협했다. 당신 서원하고 안 지키면 벌받아. 아들도 천국 못 가. 그 부부는 그 협박이 잘못임을 알았지만 계속 그런 말을 듣자 두려웠다. 하나님은
그런 서원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천벌을 내리시지는 않는다. 물론 조건을 내걸고 계산적으로 함부로 서원한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잘못된 모습이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 말씀에서 벗어난 얘기라면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담대하게 서라. 또한 기발한 방식으로 찾아오는 각종 기복주의의 유혹에도 굴하지 말라. 어느 날 한 기도원에서 재벌 서원 기도를 시켰다. 재벌 서원 기도 명단에 이름을 적어 기도하면서 11조를 거꾸로 하면 재벌이 된다고 했다. 즉 1억을 벌고 싶은 사람은 1,000만 원을 선불 11조로 내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돈을 번다는 얘기였다. 아주 그럴듯한 말이지만 성경에 어긋난 말이다. 그러나 의외로 재벌 서원 기도를 하는 사람이 꽤 많았다. 결국 재벌이 하나 나오긴 했는데 바로 그 기도원 원장이었다. 왜 그런 미혹을 당하는가? 말씀이 없는 외형적인 성공 추구 때문이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결국 영혼은 비참해지고 불행해진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지 말라. 감사하며 헌금하는 것은 믿음의 표시지만 이만큼 바치면 하나님이 더 주실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계산적인 생각이다. 신앙생활은 1억 원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10억 원을 받는 장사가 아니다. 아무리 대단한 축복과 성공으로 유혹해도 말씀을 벗어나지는 말라. 말씀을 깨달을 때 생기는 것. 말씀 중심적인 삶은 축복의 원천이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높이고 말씀에 적극 반응하면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된다. 그때 무엇이 생기는가? 1. 애통. 당시 강단에서 율법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회중들 사이에 있던 레위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 주었다. 그때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 때문이었다. 말씀에 반응해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은 놀라운 변화와 축복의 서곡이다. 회개가 있을 때 회복도 있다. 눈물을 회복하라. 눈물이 마르면 언젠가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 감동의 눈물이 나오려고 할 때 성도가 눈물을 보이면 되나 참자 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수치나 약함의 표시가 아니다. 슬픔의 눈물은 힘써 줄이되 회개의 눈물은 힘써 늘리라.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죄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영적 감각이 둔해져 애통할 줄 모르면 심각한 문제다. 왜 암이 무서운가? 초기에는 암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아프지 않다가 조금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면 대개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다. 몇 년째 암이 진행되었는데 몰랐던 것이다. 그래서 암 진단이 내려지면 절반 이상이 1년 안에 죽는다. 감각이 없는 것이 문제다. 차라리 몸살이 있고 열이 나고 피가 나는 것은 괜찮다. 손과 발이 부러져도 괜찮다. 문제는
아픈 증상이 없는 것이다. 영적으로도 죄에 무뎌져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저주다. 반대로 작은 감사거리에도 감사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작은 죄에도 애통할 줄 아는 것이 은혜다. 예배에 한 번 빠지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은혜이고, 기도를 작정하고도 금방 나태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애통하는 마음이 복된 마음이다. 회개의 눈물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웃는 것도 잘해야 하지만 우는 것도 잘해야 한다. 힘으로는 안 돼도 눈물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고, 눈물 안에는 문제 극복의 힘이 내재되어 있다. 늘 말씀을 들음으로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로 마음과 영혼을 촉촉하게 적시라. 2. 기쁨.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자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했다. 눈물로 시작했다가 눈물로 끝나는 자기 연민의 눈물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든다. 눈물로 시작했다가 기쁨을 찾는 눈물이 복된 눈물이다. 말씀을 듣고 진지해지되 슬픔이 기쁨을 압도할 정도로 진지해지지는 말라. 어떤 사람은 너무 진지해서 웃는 것과 즐겁게 얘기하는 것까지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기쁨이 없는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모습이 된다. 죽지 못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 말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 삶을 누릴 필요도 있다. 땀 흘려 얻은 물질로 적절하게 누리는 것은 영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물욕에 빠지지 말되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적절하게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라. 후편에 계속됩니다.